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한 기록과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 일들에 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539년 예수님 탄생하시기 539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의 7월 초부터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일들을 그들이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시작하는 내용이 표현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둘째 해 2월부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70년 세월 동안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회당 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고,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읽고 낭독하는 일들을 시작한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교육을 끊임없이 이어가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들이 결국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돼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리지만 온전한 의미에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자유의 소중함이 무엇인가를 잘 몰랐고, 그들이 형식적인 제사 생활에 너무 익숙해 있었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온갖 이방의 종교, 그 관습과 섞여서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바빌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알게 됐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의 기회라는 것이 빼앗기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절실한 문제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기다렸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극적인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그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환했던 첫 번째 해의 7월부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임시적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제사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당시의 지도자였던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서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돈되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땅은 자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땅이지만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예루살렘은 다른 토착민들에 의해서 살고 있었던 그런 도시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를 정교하지 못한 채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입니다. 두려워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그대로 읽을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은 그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두려워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더 하나님을 찾고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단 쌓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신앙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맞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교훈이 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곳에서 나와서 임시 천막을 만들고 그 천막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나간 자신의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셨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잊지 않게 하도록 지키게 하신 절기,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 상번제라고 하는 걸 다시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보면 항상 드리는 번제, 이걸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번제를 드리게 하셨던 것이죠. 초하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월삭, 매월의 첫날에 드렸던 제사,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작이 언제냐? 6절에 보니까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만든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환했던 원년 제7월 1일부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시작할 때 이것은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지킬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귀한 역사 앞에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신앙을 재건할 수 있는 일이 시작됐으니 이게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건 그들의 신앙의 회복이고 그들의 종교의 회복을 뜻하는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후반부 8절부터 13절 내용에서 보면 이제 그 다음에입니다. 그들이 귀환했던 다음에 제2년 2월 두 번째 달부터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쌓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538년입니다. 8절에 가서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제2년 둘째 달에 당시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또 예수와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의 공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당시의 레위 자손들 같은 경우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은 이 성전이 건축되는 일들을 감독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이 또 함께한 일이 뭐냐면 옛적에 다윗 왕이 다스렸을 때에 다윗이 세운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함께 시작하는 일들이었는데 그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 가서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감사했던 내용에 관해서 11절에 보면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따라서 마침내 그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다시 귀환하게 되었고 또
또 이렇게 감격스러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라는 사실을 노래하면서 이 성전을 착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마지막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미묘한 그들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데 12절에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0년 세월이 지난 동안에 옛적의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을 봤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7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곳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일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격스러웠겠죠. 이런 일이 내 생에 또다시 올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이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값비싸게 지어진 집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황무한 땅에 돌아와서 또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감격 가운데 있지만 대단히 초라하기 그지 없었던 겁니다. 아직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이 정돈이 된 것도 아니었고 황무한 그곳에 다시 짓는데 옛적에 그렇게 성대하게 지어졌던 여호와의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게 시작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이 교차가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심히도 한편으로는 감격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눈물이 앞을 가리는 듯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이곳에 와서 건축할 수 있다니 라는 생각하여서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첫 성전의 모습을 지켜보았었던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도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절거에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지만 참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생활에 치중했고 그 생활에 젖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겉으로였고 속으로는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 백성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징계받아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또 70년 동안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들의 집을 세우고 자신들이 살만한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인데 곧 예배의 회복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의 토대를 쌓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에 힘을 기울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흐트러졌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이 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의 감격입니다. 예배의 감격이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다시 세워가는 그 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욥이 시련을 당했을 때 그의 친구였던 빌닷이 욥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죠. 욥기서 8장 5절로부터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를 부지런히 구한다면 내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그 말씀을 욥에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작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초라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구하고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진한다면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늘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되면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나중에 창대함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리 그 시작이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해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되면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그 나중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형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나중이 하나님께서 결국 크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계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 중순이 지나서 11월, 12월이 되면 또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나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또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되는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우리의 남은 이 해를 잘 다져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치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뇌이며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 무너졌던 그들의 삶,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그 시작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신앙, 또 우리의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감격과 기쁨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